지금까지 우리는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혹독하게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관례를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하고 식탁을 나눈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라면 불같이 화를 냈을 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성심껏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했던 일과 또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이 몇 번이나 임했는지, 주위께서 어떻게 음성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가라는 지시사항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오늘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 부분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다는 사실이고요,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도 베드로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베드로라면 찾아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거의 자신에게는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똑같이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화평의 복음과 대속의 복음을 전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조금 다른 면이 있지요. 그것은 자신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거의 마칠 즈음에 성령이 임한 것을 10장에서는 얘기하지만 오늘 11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16절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앞에 10장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이 베드로가 비난하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고 성령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베드로에 대해서 9장과 1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갖고 환상을 열어줬습니다.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을 열어주면서 먹으라고 그랬고, 그걸 거부하고 있을 때도 또 거듭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가라고까지 직접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갔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베드로와 함께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젠가 그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죠. 통역 없이도 알아듣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며칠간 좀 더 묵기를 원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때에 거기 나머지 6명과 함께 전체 유대인 7명이 그 집에서 여러 날 함께 먹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들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의 주체자는 성령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역사시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시작과 결말까지 톱니바퀴가 맞물려가는 것처럼 아주 잘 맞아떨어졌고 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것이 15장 26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또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세례를 줄 때에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생각나서노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보면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모든 사역을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내가 했다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어떨 때 역사하시는가? 자신을 비울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여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보면 스룹바벨이,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 포로를 5만 명을 데리고 기환해서 들어옵니다. 기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르홈과 심세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페르시아에다가 상소를 올리면서 이들이 반역을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거짓 항소를 하니까 결국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단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학개가 일어나서 나이가 100살이 넘은 학개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걸 왜 중단했냐?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같은 시대에 있는 스가랴가 그는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건축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격려하고 잘 따독거립니다. 스가랴는 굉장히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오직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진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조서를 내려서 누구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딱 못 박아버리니까 아무리 강한 대적들도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작심삼일밖에 될 수 없는 그 일을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그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고 가볍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소멸할 때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치 윤활유가 다 빠져버린 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무리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잡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성령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계속된 코로나 금융위기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뒤흔들리고 어려울 때를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깨어있어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성령께 위탁하는 그런 결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달라진 줄 아세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도 달라져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괄괄하고 그냥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유순하고 온순하게 바뀌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과거에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그 베드로가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전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았고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성질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 성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선하게 아주 아름답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